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은혜로 마무리하며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이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락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왜 산을 향해 말씀하실까요? 그곳이 바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그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섬긴 우상 앞에서조차 그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는 사람의 시기와는 다르죠.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8절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심판은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자기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시간, 훈련의 시간,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시간, 잊은 자리, 멀리 떠났던 시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합니다. 이방 산당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 섬기던 자리마다 시체가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토록 무섭고 철저한 심판이 임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잘 될 때는 자기 실력이라 착각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겁고 두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상을 멸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혹시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산당이 있다면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